후쿠시케 다카시는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주역으로 일본 히다치사에서 3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는 5개 국어를 구사하고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소유할 만큼 초일류 기술자이며 일본 정부 NHK와 함께 히다치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하이비전을 개발한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더해 LCD TV 검사 장치를 만들었고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 히다치 공장이 들어선 나라마다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고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후 빈틈없는 성격과 치열한 노력으로 세계 정상의 기술을 가지기까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출생인 후쿠시케 다카시에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란 이름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기독교인이 0.4% 정도인 일본에서 50년 동안 다카시가 알고 있던 기독교 관련 지식은 검은 표지의 두꺼운 책이 성경이라는 것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은 2004년 2월 21일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가 모처럼 휴가를 내어간 스키장 정상에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나가노 세구치 신경외과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30분이었고 그가 회생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뇌의 50%가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 21일간 혼수 상태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후쿠시케 다카시는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아내에게 죽음이 임박했으니 가족에게 연락하라는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혼수 상태였지만 의식은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는 다른 건 몰라도 무엇보다 5살이 된 딸과 작별 인사를 못한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순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사막 위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그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3사람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카시가 간신히 그들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앞에 있던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다카시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다카시가 본 예수님의 첫 느낌은 특별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다카시는 목이 너무 타서 예수님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예수님은 하늘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의 물을 다카시의 입에 3번 부어 주셨습니다. 그 물을 받아 먹는 순간 엉치뼈 끝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마치 불기둥과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느낌이 너무나 선명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마다 몸에 힘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을 마신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다카시가 쓰러져 있던 사막 한 가운데로 빠르고 거센 물살을 일으키는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시는 발을 내디디면 강물이 닿을 듯한 가까운 곳에 서 있었고 마치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붉은색의 사나운 물살에 소, 돼지, 돈, 집 등등이 다 빠른 속도로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카시는 강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집을 보았고 그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카시의 손을 잡고 빠른 물살의 강을 자유롭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시는 그 순간 너무나 편안하고 아늑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을 함께 건너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떤 물살도 너를 떠내려가게 하지 못한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 손을 잡고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다카시는 이 말이 성경 이사야 43장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깨어난 후 훨씬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카시는 무려 3번에 걸쳐 거대한 강을 만났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너 주었습니다. 또한 다카시가 의식을 찾아 현실로 돌아오기 직전에는 예수님이 그의 왼쪽 발과 왼쪽 다리를 만지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다카시는 자신이 사고로 왼쪽을 못 쓰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카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아내에게 여보, 난 오른손은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단지 다카시가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별 의미 없이 내뱉는 말들이라 생각했는데 그 말들은 전부가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카시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3번이나 강을 무사히 건넜다고 하는 것도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카시의 병상 기록을 보면 그가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3번의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다고 합니다. 다카시는 21일간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곳곳의 장소들을 다녔습니다. 다카시는 성경을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그냥 예수님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만 다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 자신이 갔었던 곳들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장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카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전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살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전해라. 내가 기뻐하는 성도를 세우고 키우거라. 지금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죽이는데 아이들을 더 이상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 꼭 학교와 고아원도 세워야 한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카시는 훗날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다카시가 3주 만에 간신히 의식을 차린 것만으로도 일본 병원에서는 엄청난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그 후 일본의 뇌경색 전문 병원에서는 그에게 전신마비나 반신불수, 언어장애로 살아야 할 상황으로 더 이상 치유될 희망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카시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자신의 몸 상태보다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왔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시는 그 후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고 기적적으로 글씨를 쓰는 일과 예전의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더욱이 성경을 전혀 몰랐던 그가 성경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치료될 부분을 의사보다 미리 이야기하곤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여지껏 쌓아온 위대한 업적들과 직업을 버리고 일본인 구원을 위하여 갓월드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1은 0이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100-1은 99입니다. 하지만 그가 100-1이 0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다카시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 명예, 돈, 과학 등등 세상적인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합은 제로이다 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